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와 같이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열광하며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인생이기에 매 순간 총각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주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많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은혜를 알리사함을 가르치사 주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루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온 것을 압니다. 하지만 수능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부디 결과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개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개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10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단지 오래된 역사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임으로 세워주신 한권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들음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헌신과 봉사가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이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지금보다 더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영 목사님과 함께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저희 교사들도 은혜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하는 저희도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으로 덮으시
오늘 황건원 담임 목사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 목사님께 사회를 인도를 좀 맡겨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1, 2부를 다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 목사님이 인도를 한번 하고 또 말씀도 다음 주에는 전해 주실 텐데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찍 오늘 그냥 급하게 한번 서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뇌의 한 부분을 아미그달라, 뭐 우리나라 말 같기도 한데 아미그달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 편도체는 뇌의 변연계에 존재하는 아몬드 모양의 뇌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몬드 모양으로 우리 여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아몬드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답니다. 편도체를 포함한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의 많은 측면을 중재하며 우리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주로 편도체는 공포에 대한 것을 학습하고 기억하며 우리 몸이 반응하는 모든 부분을 유쾌하다 또는 불쾌하다 이렇게 양분을 한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유쾌해. 저 사람은 이렇게. 나는 이 향기를 맡으면 아주 유쾌한데 저런 향기를 맡으면 불쾌해. 이렇게 구분을 아주 단순하게 유쾌와 불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때 어떤 그 기억을 하는 것도 이건 유쾌한 기억이고 이건 불쾌한 기억. 이 역할을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역할을 한답니다. 이 아미그달라는 만 5살이 되면 이제 어른이 활동할 수 있는 뇌의 역할을 똑같이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 5살이 되면 아미그달라는 다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5살만 돼도 정확하게 자기가 이게 유쾌하다, 이게 불쾌하다를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도체가 이 아미그달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유쾌와 불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감성이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은 기쁘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기쁘다고 표현을 안 해.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표현해야 돼, 그 불쾌하다는 표현 이게 뭔지를 그냥 뭐 이러고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삶의 질이 떨어지죠. 또 반대로 이 아미그달라가 너무 활성화됐어. 그래서 좋아, 좋아, 맨날 이러고만 살면 이것도 또 문제죠. 이것도.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도 문제고 활성화가 돼도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유쾌한 일과 불쾌한 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유쾌한데도 유쾌하지 않은 척, 불쾌한데도 불쾌하지 않은 척 이렇게 또 살아가야지. 유쾌하면 이렇게 유쾌하다고 불쾌하면 싫어. 뭐 이러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복잡한 삶을. 만일 우리의 삶이 편도체에 매이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이 아미그달라를 무시하거나 혹은 이 아미그달라에 매여 사는 사람에 비해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편도체는, 우리 아미그달라는 항상 유쾌하냐 불쾌하냐를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유쾌한 건 유쾌한 거지만 이걸 내가 너무 기쁘다고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뻐도 유쾌해도 유쾌한 척 하지 말고 속으로만 유쾌하고 겉으로는 반만 유쾌해야지. 뭐 이런 식의 제어를 하는 거지.
이 아미그달라를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어하는 사람은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어가 잘 안 되면 자기는 참 순진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철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철부지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편도체를 이 아미그달라를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덜 의존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편도체를 잘 통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거꾸로 편도체에 매여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호불호가 나 옛날에는 말이지 그냥 아닌 척도 하고 이런 척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지. 요게 이제 아미그달라에 매여 사는 사람이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5살에 형성된 아미그달라 80살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미그달라에 매여 살면 이 편도체에 매여 살면 그 5살 때 버릇이 그냥 80살, 90살까지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속담이 아니에요. 3살 때 생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게 5살 때 형성된 이 편도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자, 이 아미그달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득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보면 천국은 내 생각 안에 혹은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뇌라는 것을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아미그달라 뇌 중에서도 이 편도체와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11월 첫 주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를 1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장 13장에도 천국에 관한 비유가 무려 7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를 포함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지 천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이라는 씨가 있는데 이 씨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다 전파되어져 전해진다. 뿌려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길가에 버려도 그냥 자기 다니는 데 바빠가지고 이 천국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아니 뭐 받을 생각 안 하고 발로 툭툭 차고 다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새들이 쪼아먹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하나도 갈질 않아가지고 밭에 돌멩이 투성이야. 그래가지고 다 천국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떨어졌는데도 조금 믿으려고 했더니 뿌리가 박히지가 않아. 돌들이 많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밭은 좋아. 근데 그 옆에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가지고 얘가 좀 자라려고 좀 그러는데 이 가시나무 기운이 막 그 정욕과 탐욕과 근심의 기운들이 그 천국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예? 야 교회 다니면 밥 먹여준대 누가? 뭐 이런 그 천국 말씀이 들어와도 그 천국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아. 예. 근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달리 최소 30배 천국 생활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 최대 100배의 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넘어지고 쓰러져 깨지고 아프고 다쳐서 병들고 죽어가고 그러면 통곡해야 될 그 집인데, 저 집은 분명히 병에 걸렸는데도 통곡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는 망했는데도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그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이라는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는데 꼭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거지, 옆에다가 사탄도 가라지 씨를 뿌린다는 거야. 가라지 씨를. 그러니까 가라지 씨가 뿌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라는 것을 믿고 3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어디에?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천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큰 주제 안에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얘기인데, 천국은 아주 작은 거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도 작지만 그것이 잘 자라면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로 삼아서 큰 나무를 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지만 그 누룩이 가로 서말이면 엄청난 양의 그 서말이 똑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서말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더라도 얻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를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만나는 장사꾼, 그 진주가 너무 귀하다고 느끼면 자기가 가지는 거를 다 내놓고라도 진주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또 바다 물고기, 이제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가 결국 나중에는 천국이라는 그물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몇 주 동안 공부해왔던 천국과 관련된 비유,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가 한번 요약했던 부분들인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라는 비유를 해서 천국에서 큰 자와 어린이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하는 임금과 탕감받은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천국의 규칙은 세상과 다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과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나는 지금까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 네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정말 네 힘으로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방법이 규칙이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다르다.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저 사람 분명히 벌 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같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거야. 같이 천국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막 먼저 들어와 있는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냐고. 설사 똑같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똑같이 주시면 안 된다고. 나를 천국으로 초청한 당신이 불의한 자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주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가서 큰 아들, 둘째 아들 서로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규칙이 달라. 천국은 규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규칙이 달라. 자, 그리고 천국에 살고 있다고 방심하여 교만하게 살면 결국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비유가 세금을 거부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 부분이고,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비유.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달란트를 맡겼어. 근데 두 친구는 그 달란트로 잘 활용을 해서 다시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정말 악한 종은 그냥 땅속에 꽁꽁 묶어둬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더니 그 탄달란트를 받은 주인이 그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다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까지 제가 16가지의 천국 비유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정리하면 천국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보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천국의 규칙은 세상과 다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쫓겨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25장 1절부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신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10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언급되었으면 당연히 신부가 언급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10신부라는 말 대신에 10처녀로 부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처녀도 시집 안 간 여인을 부르는 단어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랑이 정해진 사람에게는 처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신부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는데 왜 굳이 처녀라고 말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보니까 10처녀 중에 결혼에 성공한 신부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 5명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뒷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신부가 아니라 처녀라고 쓴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2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그렇지 못한 신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목이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맞습니다. 기름입니다. 불빛을 밝히는 도구인 등과 등 안에 기름은 열 처녀 모두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등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더 들고 간 거야. 이 열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결국 여분의 기름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신부를 갈라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먼저 되었으나 나중되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와 같은 느낌입니다. 혹은 정중하게 청함을 받았으나 청함 받은 사람 중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 또 강청함을 받았는데 강청함 받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뭐 그런 느낌과 같은 것이 이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녀들에게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기름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내가 꽃단장하고 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믿음, 그 마음,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자꾸 천국을 내가 노력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노력해야지, 우리 집안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거야. 아니,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죄가 부족해서 죄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노력을 부족했기 때문에 천국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천국 비유를 쭉 공부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천국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 열 처녀 비유도 여분의 기름이야. 이 여분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왜? 이 처녀들도 등을 준비했고 등 안에 기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같이 신랑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는데 똑같아. 다르지 않아. 다 같이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같이 다 졸아. 똑같이 졸기도 해. 일상새 만사가 너무 다 힘들어. 살아가는 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삶이 다른 게 아니야. 그 삶이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피곤하고 졸며 자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분의 기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그걸 갈라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일상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들이 구분되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제부터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는 신부고 신랑이 오는데도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랑한 여인은 처녀로 이제 그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부야. 그리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등을 딱 같이 준비한 열 처녀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맞이하는데 기왕에 주님을 맞이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주님을 맞이해야지, 내가 애써서 맞이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맞이해야지, 이게 바로 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논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내 눈을 뜨고 있으라, 졸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바로 살란 말이야. 정신 차리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근데 이 기름은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라. 그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막 한 달 목달 하면서 어떡하지? 아우, 내가 또 오늘 또 거짓말을 해. 내가 오늘 또 실수를 해. 내가 또 잘못을 해. 근데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몰라. 이러면서 아유, 나는 그래도 99.9점 맞았으니까 혹시 들려도 쟤는 80점 맞고 쟤는 40점, 쟤는 빵점도 있는데 저런 것들. 근데 빵점하고 같이 천국에 딱 들어가면 뭐 99.9는 완전히 속상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는 99.9를 맞아서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 너는 0.0001점 맞아서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야, 참 답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천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나야, 하나님이야. 어? 애시당초 천국을 만든 사람이 나야. 그리고 너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한 사람도 나야. 어? 또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네 마음을 움직인 사람도 나야.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뭘 했는데? 제가 한 달 먹다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래, 그게 0.001% 네가 애썼다. 그래, 수고했다. 천국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천국에 지금도, 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언젠가 갈 그 어느 나라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면 얼마나 속상해. 그때서야 천국이라면, 지금도 내가 삶은 고달프고 또 졸며 잘 수도 있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여분의 기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신다면, 지금의 삶도 얼마든지 내가 유쾌하게, 내가 즐겁게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죄를 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복음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천국은 크고 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고 전파하여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을 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의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휴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서부터 주일까지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가는 휴가라 참 집사람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환갑되면 보내시는 그래서 환갑 기념이라 어떡하겠어. 환갑이 같이 됐으면 같이 갈 텐데 환갑이 저만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고 이제 저희가 또 잠언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수요일날 그 이번 주 쉬고 다음 주에 오면 전도서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새벽 기도는 제가 화요일까지는 제가 새벽 인도하고 수요일 아침 3시, 4시에 공항을 제가 가야 되는 거라 바쁘게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남나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우리 마호영 목사님이 오늘 이제 1부 이제 사회 연습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말씀도 다음 주는 우리 마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오후 예배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추리 교회학교 연합으로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교회학교 연합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또 교사 또 청년들 다 해서 11월 26일 주일 오후까지는 이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첫째 주부터 대강절이라 대강절 전에 아니면 12월 첫째 주 되는 토요일 12월 5일 뭐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여간 그 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바트게 광고를 내드려 죄송하고 26일 다음 주일 그 주 토요일까지도 가능하다. 12월 4일 이렇게 날짜 잘 잡으셔서 외부 성탄 추리 장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송대 중창단이 12월 10일 주일 둘째 주일날 방문을 하는데 또 12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는 또 말씀을 또 마 목사님이 또 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창단의 일원이라
찬양을 특성화로 쓰고 말씀은 우리 마 목사님이 전해 주실 겁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 첫째 줄서부터 넷째 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섯째 줄서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다섯째 줄로 와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하는데 잘라서 두 번 반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